5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23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라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종아지 7마리와 수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방해한 최대의 적은요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그는
힘이나 숫자로는 이스라엘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영적인 대결을 하려고 했죠.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먹혀 들어가게 된다면요, 이스라엘은 그 기간 내내 힘을 쓸 수 없게 됐을 뿐더러 자기들 안에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내분적으로 분열을 겪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람같이 대단히 힘이 있는 선지자가 모압의 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돈을 받고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바꾸어서 축복의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이미 승리를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저주를 위하여서 준비한 제물을 보면 이 저주의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순양 7마리를 준비했습니다. 7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발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상대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발람이 준비하는 제단과 제물은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없는가, 이스라엘을 좋지 못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함으로 그들의 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유를 다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요, 발람이 했던 것을요, 사탄이 하고 있으며 욥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면서 참소를 진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욥은 순서대로 받은 복을 박탈당하고 무지무지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욥기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사탄은 일부러 욥을 긁어서 비참한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도 그러한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땅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했던 것들을 들춰낸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발람은요, 이러한 의도를 갖고 준비를 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 말은요, 발람이 준비를 다 끝냈고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이스라엘 문제를 하나씩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이 한마디도 못하게 그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의 입장에서는 모압 왕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는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장면을 보았고요, 자기가 탔던 나귀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딴소리할 틈이 없었던 거죠. 본문 5절에는 발람의 입을 봉쇄시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돈을 받고 저주하려는 그 입을 막으시고요, 대신에 강권적으로 다른 말씀을 가득 넣어 주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선포된 발람의 예언이 본문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발락과 발람의 음모를 폭로시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람의 이 고백은 일종의 양심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본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8절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 볼 때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 땅, 강한 군대, 세상적 지식 등 없는 게 아주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발람을 비교해 보면요, 발람이 더 뛰어나고 세련되고 세상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능력도 많습니다. 부합니다. 대접도 아주 존중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형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나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다른 민족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차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도,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도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추억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발람은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표현하고요, 자기도 의인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발람의 몸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은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복을 받겠다는 것은요, 단순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요,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데려와서 저주를 하라고 시켰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따지고 있는 거죠. 발람은 자신이 돈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시험, 역경이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동떨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늘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듯이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도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어떻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만남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리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통하여 그날이 오는 과정을 잘 알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으로 인해 본향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곳의 주인공이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사모하며 하늘의 시민권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이번 주 주일에 진행되는 파티 주일을 위해 다음 주에 있을 오순절 절기 예배를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